합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의 시간들을 끝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그려진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음으로 퇴장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제 죽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지만 아무래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모세를 향해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서 다 대왕이라는 칭호를 안 붙이잖아요. 그죠? 태조 이승계 같은 경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승계 같은 경우에도 대왕이라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태조 이승계 그냥 이러잖아요. 그죠? 아들은 그냥 이승계 이러잖아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우리가 이런 칭호들을 하죠. 그만큼 어떤 삶의 어떤 영향력이,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 경우들도 있겠지만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픽업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에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이가 아주 큰 그런 어떤 모습, 좀 위대한 그런 선지자, 지도자 이런 모습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다윗, 그 다음에 자신의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 이 정도 꼽을 수 있죠. 모세는 상당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호수아를 아주 심약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마음이 막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모세 뒤에 이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심약한 사람이, 나같이 이런 어떤 막 좀 심약하고 허약하고 막 진짜 형편없는 사람처럼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때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10명을 제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은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을 향하여서 갈렙은 온전히 내게 충성했다,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낙점을 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슈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 조시들이, 여기는 조시가 없나요? 조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아이를 낳으면은 여호수아, 조슈아 이렇게 이름을 짓죠. 조슈아. 영어로 J-O-S-H-U-A 이렇게 쓰니까 조슈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슈아, 여호수아, 내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예슈아,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예슈아, 여호수아, 조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해요. 수종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뭐 이런 시종입니다. 수종자.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의 모든 일들을 수종들었던 종과 같이 엘리야를 섬겼던 사람이 엘리사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종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환, 심부름꾼 이런 사람들을 수종자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앞에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라는 씁니다. 근데 두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종 할 때에 이 종은 이 히브리 원어로요,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아바드는요,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은 에베드, 아바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느냐 하면 아바드 하게 하시고 샤마르 하게 하셨습니다. 아바드는 뭡니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샤마르 경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다음에 샤마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그냥 경작하게 했다. 땅 파먹고 살도록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바드예요. 진짜 종은 뭐 하는 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자가 뭡니까? 진짜 종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에는 종들이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줄곧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자기 밑에 몇 명만 모이면 왕이 되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는 거죠.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들을 하시죠.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막 달려나오시더래. 달려나와가지고 맨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집사 왔냐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하시더래. 좀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왔나 가더래요. 왔나 가더래요. 장로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앞에 어떤 집사님은 막 예수님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환영하고 막 이러더니 장로님이 왔는데 그냥 뭐 왔나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했었어. 뭐 이런 얘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람은 출고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아이고 그래도 참 수고하셨어요. 에이 내가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자기가 은근히 뭐예요?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에베드, 아바드. 진짜 종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죠. 이 수종자는 진짜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에 쓰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의 심부름꾼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심부름꾼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얼마나 심부름꾼을 잘했는지. 그런데 보통 우리는 여기 수종자라는 말을 쓰지만 심부름꾼을 말하지만 오늘날로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따까리가 아니에요. 따까리가 아닙니다. 모세의 따까리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심부름꾼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참모와 같은 거예요. 보좌관 같은 거예요. 보좌관. 여러분, 국회의원 옆에 보좌관들이요, 뭐 6, 7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막 커피 타주고 믹스 커피 탈까요? 까만 커피 탈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보좌관들이 그런 일만 하면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정책적인 것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오늘도 그 국회에서 참 얼굴 보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어. 내가 국회의원들 보니까 투표한다고 앉아있는데요, 어떤 아들은 졸고 앉아있고요, 어떤 아들은 입을 잃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데 저것들한테 나라를 맡겠다는 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참
투표 결과가 좀 그래서 내가 참 용서를 해주지만,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요 앉아있는 얼굴들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요 어느 법안을 하나 만들어내고 정책을 하나 만들어낼 만한 군상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 모든 법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요 다 정보 수집하고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올려주면 그거 하나 읽는데도 떠듬하게 읽고 이렇게 막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법안 하나 못 만들어내요. 남들이 만들어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 올려가지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내버리고.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부름꾼 따까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과 같은 거예요. 모세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기도 하고요.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정탐을 하기도 하고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수종자고 이게 보좌관이죠. 이게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동행을 해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동행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과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이게 보좌관의 역할이에요. 이게 모세를 충실하게 보좌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경우 오늘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 대하여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들 싹 썰어뿐다. 썰어뿌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로 만들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셔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입으로 흥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입으로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냥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소리. 만나를 보면서 오늘 또 이기가, 오늘 또 이기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가 농담이라도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번씩 가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빵꾸가 났나 이런 얘기는. 그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비가 많이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천장에 방수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다가 구름에다가 막 방수액을 바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고 하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늘을 향하여 욕을 해요. 우리가 입으로 망할 수 있고요, 입으로 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 죽겠다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죽겠다, 이 땅에서 굶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그래,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1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에서 선착순 10명만 데리고 들어가라가 아니고 어느 지파만 데리고 들어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1세대는 광야에 다 죽겠고 나머지 2세대들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죠. 그리고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많이 비빈다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아,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받기가 힘들겠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전쟁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니까 마음이 쫄리는데요. 그냥 이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지럽고로 꼭 천국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막 공중에 올라가면 오마야, 내가 막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막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라시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네 지금 쫄고 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사실 마음이 쫄릴 수도 있겠죠.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보다 더 대단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쫄릴 수도 있겠죠. 모세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반석을 명하여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줄까? 이러면서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잠깐 떠나 히스기야를 시험합니다. 그때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목숨을 건지시고 병에서 낫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사절단이 오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군사 창고, 보물 창고 다 열어 보이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 후손들이 이 백성들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고 종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완전히 잃어버려질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때에는 안 일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순식간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히스기야도 모세도요, 순간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못 들어가, 멈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속에서는요, 뭐가 솟구칩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의의가 드러나면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난 정복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이 말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여 용감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한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하여 용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여 용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을 때에 옆으로나 빗나가는 것을 죄라는 의미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눈 감고 이걸 묵상으로 생각해요. 이걸 묵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묵상이에요.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걸 하가라고 그럽니다. 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초적인 성경에 있어서 성경 연구 가장 기초적인 건 하가예요. 먼저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계속 입으로 읊조립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는요, 테필린 가죽 끈을 팔에 감고 거기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마에, 손에 가죽띠를 띠고 계속해서 엎조립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엎조립니다. 이게 하가, 묵상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흔든다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훈장님들은 어떻게 흔듭니까? 이렇게 흔듭니까?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는요, 옆으로 흔들어요. 내 주를 옆으로 흔들어요. 말씀을 엎조릴 때는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흔드느냐 하면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뻣뻣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 이건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오늘날에는 막 누워서도 성경책 보고 막 앉아서도 보고 우리는 불경건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뻣뻣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건 이건 불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엎조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엎조리면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언제요? 주야로 24시간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용호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맨날 걸으면서도 입에 엎조리는 거예요. 정원 형제 맨날 엎조리는, 이게 묵상이에요. 계속해서 엎조리는, 이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뭐라고 말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찢기십니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지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겠죠. 가정 안에 공기가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차 안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내 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영으로 흘러 들어가요. 내 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말과 행하라는 말이 따로 옵니다. 두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게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낮에 설교를 했는데요, 밥 먹을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런 소리를 안 했는데 했다고,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서로 뭐 하락하더라면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가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그만 그 전화에 열받아가지고 오늘 들었던 설교, 오전 오후 다 들었던 설교 다 까먹고, 이놈의 손아 네가 그래가지고 사람이가 인간이가 짐승이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밭에 씨가 뿌려지면 밭이 열매를 내게 합니까? 씨가 열매를 내게 합니까? 자, 밭은 우리를 얘기하죠. 씨는 말씀을 얘기하죠.
밭은 뭐 하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내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품고 있으면 씨가 그 굳은 땅을 헤집고 나와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밭은 뭐 하면 됩니까? 씨를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간혹 밭이 씨를 품고 있는데 누가 날라와요? 까치도 날라오고 요새는 막 멧돼지까지 와서 파헤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멧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지요. 예, 주님 아멘 하고 말씀을 딱 받았는데 고마 오늘 국회에서 투표하는 거 보고 또 열받아가지고 막 이놈의 손이 저놈의 손이 하다 보니 말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건더기 몇 개 남아 있었는데 고만 퇴근하고 들어오는 보니까 또 뚜껑 열려가지고 다 빼앗겨 버리고 이래저래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막 또 한숨 쉬고 있는데 지갑 열어보니까 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게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성도가 어떤 때 용감해져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말씀 없이 용감한 자들, 한 방울에도 은혜 없는 용감한 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해쳐요. 근데 말씀을 품고 용기 있는 자들은 교회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은요, 세상에 누구보다 강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한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절해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강해요. 용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언제 강함을 느끼냐?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부암로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좀 이상하다 막. 어서 정류장에 앉아서 혼자서 저 사람들 와전하는 가까이 가서 들으면 말씀을 엎조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경욱 선교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에 꽂혀가지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자기를 기도를 한번 해봤대. 근데 가장 큰 위기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동안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용기 있게 먹으면서도 기도했대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저녁을 또 먹어야 되네. 그래서 막 대충 막 먹는 동 마는 동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진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제일 큰 위기가 언제예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에 내가 쉬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자는 중에도 영으로 기도가 가능하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다음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입에서 24시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에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야, 군사는 이렇게 모집을 하고 무기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가 되시고 군사력이 되시고 경제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하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군사력, 경제력, 무슨 힘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이들에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수아,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따지지 마. 대포, 무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의 무기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결정적으로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365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때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신 묵상하면서,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자. 그 마음속에, 그 영에, 그 삶 속에 말씀을 지켜 간직하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여호수아는요, 억지로 모세의 일을 맡아가지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복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온 것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이건 복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언제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겠다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보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보너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도요,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집에 십자가 몇 개씩 있잖아요. 아들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 남편 십자가, 십자가가 집에 천지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이놈의 십자가 크니 작니 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우리 몸은 성전이죠. 성전의 문은 어디라고요? 입이에요. 이 입이 성전의 문이라고 치면 이 입을 통하여 찬송과 감사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들이 나와야죠.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키라고 말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예요. 그리고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해요. 불. 그래서 막 내찔러 보면은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이놈의 손 저놈의 손 하다 보면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새까맣게 타버려요. 혀는요 불입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 간직하면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줍지 않게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죽여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말씀을 알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죽여요. 뭐 WCC나 WEA 지금 많은 저기 어딥니까? 저기 한신대학교 기장, 감신대 감리교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한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 죽여요. 제가 우리가 2013년도 백스코에서 WCC 그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랑 많은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그곳에서 했거든요. 그 반대 집회할 때 저희들이 스텝으로 섬기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백스코를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앞에서 그 행진하는 팀들을 제가 방향을 인솔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반대편에서요, 한 2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교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우리하고 마주치려고 반대편을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려고. 제가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방향을 틀었지만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세워놓고 우리들을 보면서 얘네들 다 믿는 애들이에요. 믿는 청소년들이고 믿는 중고등학생들이고 믿는 교사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 자리에 딱 세우고 행진을 하는 그 WCC 반대 집회 행진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쫙 지나갈 때에 제가 혹시라도 충돌이 있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시간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몇몇은요 혀를 차기도 하면서 조롱하듯이 비웃어요. 이게 요즘 좌파들의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동성애 사랑으로 포장해가지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다 뭘 덜먹거립니까? 성경 말씀을 입에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도 뭐라고 말해요?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면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다 백스코 안에 있는 인간들이 다 누구입니까?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동성애는 좋은 거야,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풀어지도록 해석되어지도록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위험을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강해지려면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돼요. 말씀 안에 푹 잠기려면 입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 담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세요. 담으세요. 앞으로 인터넷도 못하는 시절이 올 거고요. 앞으로 성경을 못 가지면 불법이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에 우리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들을 계속해서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감한 자가 되어져서 주야로 말씀, 입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전쟁,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땅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용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부적처럼 찾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낮이든 밤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고 행하여 거짓으로부터, 타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키고 살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